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왜 남유다 왕국이 이러한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에스겔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등장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 이게 환상의 장면인지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회복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성전의 곳곳으로 흘러가다가 세상을 향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지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시원한 물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면서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일까요? 이 물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 환상이 회복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에스겔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성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마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환상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매일 묵상에서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 에스겔 11장 16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지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고통 중에 흩어진 사람들,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곧 성전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서도 성전 앞에 설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성전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지금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까지 찾아오셔서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즘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대신하는 매일 묵상을 찍으면서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저의 방 안에 십자가와 화분 하나를 배경으로 놓고 바깥의 날씨 때문에 조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창문의 모든 블라인드는 내리고 은은한 불빛을 켜놓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매일 묵상을 찍을 때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교우들을 초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우들께서 매일 묵상을 열어서 그날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 마치 바벨론의 포로지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이 성소가 되었던 것처럼 교우들이 매일 묵상을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성전은 거실입니다. 나의 침실이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성소입니다.
나의 일터의 작은 책상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신방이 이루어지는 예배당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이 은혜의 샘물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경험할 때 때로 이것이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3절부터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으로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샘물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학자 차준희 교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때 인간에게 요청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혜의 샘물이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의 모든 통제와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 개속교육에 갔다가 이분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소아마비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장애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대학 시절에는 심각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왔는데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열리는 광고를 보고 참석하였는데 그날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은 없습니다. 당신의 병도 오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학생이었던 노진준 목사님이 아니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아직도 이 소아마비의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도 없고 오늘 고침을 받았다고 설교를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회 후에 이 강사님을 찾아가 항변을 합니다. 성경에도 기도를 해도 고침을 받지 못한 바울도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바울도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병고침을 위해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으니 바울도 고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분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장애가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이분은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응답을 듣는 순간 이분은 자신의 장애가 치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교우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줄을 압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 은혜의 샘물이 나를 적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이끌어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달하고 염려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을 신뢰하면서 따라 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전의 환상에서 살펴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라바와 그곳에 있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이 사해 바다를 영어로는 Dead Sea,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염분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죽어있는 물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온 세상을 살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샘물을 경험한 공동체는 이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이 살아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샘물을 자신 안에 가두어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이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해가 염분이 높은 죽음의 바다가 된 이유도 물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은 사해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갇혀 있어서 물은 점점 증발하고 염분은 점점 높아지게 된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은혜의 샘물을 주변으로 흘려내보지 못하고 가두어두면 공동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지난 수요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정용섭 목사님의 목사구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의 목회를 돌아보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정용선 목사님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바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늘 도전을 받는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초림에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교회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어느 날 밤 정교회 총대 주교가 비밀스럽게 감옥에 있는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신의 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하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예수가 불편해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당시의 교회를 꼬집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가 불편해졌을까요? 그것은 은혜의 샘물을 자신 안에 가두고 자신만을 위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가르치시는 주님이 부담스럽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샘물을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 가두고 있는 공동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샘물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가두어진 물이 썩는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주변의 사람에게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의 샘물을 주변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회복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온 위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져다준 위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위기 가운데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 소홀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소홀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좀 힘들어서 이제 회복이 되면 사랑도 나누고 사명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합니다. 좀 회복되면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회복이 되는 방법이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은혜의 샘물을 주변에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주변은 살아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지까지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마셔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경험할 때는 이것을 제한하거나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믿음 가운데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샘물을 주변에 나누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다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은혜의 샘물을 나눌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에스겔의 회복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이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바벨론의 포로지까지 찾아오셔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으로 삶의 고통스러운 자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사 은혜의 샘물이 우리를 강같이 적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바쁜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소홀해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걱정하지 않으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을 주변에 나눌 때에 모두가 살아나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